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만난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거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삶 전체가 성경이 되었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말씀의 종을 세우셔서 그 말씀의 종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듣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배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칠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 가지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받을 때에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선서의 내용이고 선언입니다.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어하며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야만 세례가 주어집니다. 직분이 주어집니다.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에 좀 성경 좀 읽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이지.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설교자, 그러니까 말씀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에 말씀이 공급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면 칠의가 있습니다. 칠의하시는 것, 우리는 칠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쉬우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또 지금은 집사가 된 어머니와 딸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사역할 때에는 한 분은 집사님이었고 그 딸은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 딸이 피아노를 제법 쳤습니다. 피아노를 탁 치니까 그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고 너는 그때 피아노 계속 쳤으면 그냥 음대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딸이 고개를 팩 돌리더니 뒤에 있는 자기 엄마를 보면서 내가 피아노 치기 싫다고 할 때 엄마 말렸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그 딸을 보면서 네 피아노 치고 싶다 할 때 말리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할 때 말리고 싶었다라는 말은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 보내줘. 피아노 치게 해줘. 보이스카우트 보내줘. 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2달 하다가 3달 하다가 그 다음 또 뭐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커서 그때 꾸준하게 좀 했으면 이 말을 하지만 그때는 하고 싶다고 난리 떨고
그러다가 또 끊게 해달라고 학원 좀 끊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난리를 떨고 그런단 말이지. 그때마다 내 말을 들어주는 부모는 진짜 부모 같고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이러면 매정하고 부모 같지 않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자꾸만 구별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신자로 태어납니다. 신자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과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과 말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도 어떻게 해야 열반에 이르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마찬가지고 힌두교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에 대하여 나름대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니까요. 무엇이 빠졌느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구원이군요. 저기까지 가야 열반에 이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지요? 모든 종교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가 해야지. 너가 수행하고 너가 득도를 하고 너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지에 이르는 일, 그건 네가 해야지. 이게 종교라고 불리는 모든 집단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태어나는 것이지요. 이제 갓난아기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응애 하는 갓난아기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해놓고는 나름대로 그렇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는 손을 놔버려요. 갓 태어난 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는 것이지. 태어남과 동시에 곧장 죽음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고백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꼴을 먹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 거기에는 악함이 있어. 그것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야. 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갓난아기가 누워서 자라나다가 어느샌가 뒤집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끄는 일, 이것 해야 부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셔야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나를 이끄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치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옛날 소재에 항상 등장하는 게 하나 있죠. 너를 낳아준 부모는 따로 있어. 알고 보면 너의 진짜 부모는 저기 따로 있고 지난 20몇 년간 우리가 키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게 주인공이 갑자기 해맑고 철없던 그 주인공이 너무나도 철학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낳아준 부모를 따를 것인가, 길러준 부모를 따를 것인가, 뭐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두 개의 갈등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낳아준 부모는 존재케 했습니다. 그런데 길러준 부모는 그 생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난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선언된 것이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기르는 것이죠. 길러주는 것이죠. 몸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과 정성으로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내는 일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눈물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만큼 해도 되는 것을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르시는 은혜는 낳아준 은혜보다 더 크면 크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낳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고마워하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온전히 누림이 아니지 않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뭘 해야 진짜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간단하게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순수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정당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라고 하면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을 만드는 일이고 신자답게 길러내는 일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권징이 없다면 그 신자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생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 아무도 없구나. 벌구성이 너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저는 치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치리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너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동시에 권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징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에게는 교회가 없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책망이 없다는 것은요. 내 영혼에 감독자가 없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이상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치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책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교회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권징은 그 사람의 몸을 이루는 근육과 같다. 그러니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상 누군가에게 혼이 나거나 꾸지람을 듣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치리 받아야 됩니까? 그 징계, 권면, 권징 그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본능에서 늘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 교회 가기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늘 권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나는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호호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교회로 오는데 교회는 갑자기 무게를 잡으면서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질문합니다. 권징 꼭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답을 찾아 나가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권징 받을 때의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권징을 받을 때에는 부끄럽기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래서 권징이 필요하구나를 알면 권징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권면 받을 때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준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권징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능이라는 것이 자꾸만 나 자신을 좋은 면만 드러내고 나 자신의 어두운 면은 감추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나 자신의 좋은 면만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 즉시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발동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대요.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나의 어두운 면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라는 말 뜻이지 잘 살고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지. 징계가 왜 있어야 되느냐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치리자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요만큼만 하면 잘하지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요. 제가 11조는 못 내지만 제 나름대로 감사헌금 좀 내고 있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참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목장에도 한 번씩, 전도회도 한 번씩 참여합니다. 그 정도 하면 안 됐겠어요? 이게 타락한 우리 본능이 만든 신자의 우리 수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앙 수준입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락한 본능대로 좀 편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편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치리자는 그렇게 해서 좋은 신자 되겠느냐라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운 치리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혼내는 것이죠. 타락한 본능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본능 안에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무서운 본능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싸워도 사라지지 않는 적과 같이 우리의 타락한 본능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징계가 필요합니다. 내 본능대로, 내 타락한 대로 살지 않으려면 징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징계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우리 문제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혹시 식당이 나이별로 바뀌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20대 때는 양 많이 주는 곳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뷔페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육고기 뷔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동네마다 터져나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어도 배고픈 20대에 양 많이 주는 것은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 당회를 육고기 뷔페에서 할까요? 이러면 제 생각에 동의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김준수 장로님부터 싫다고 하실 겁니다. 소식하시는 저분에게 우리 오 장로님도 싫다고 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많이 주는 것 별로입니다. 그럼 어디가 많이가 필요 없고 맛있는데 요게 30대, 40대입니다. 맛있는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있습니다. 갖다 주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가지러 가고 싫고요. 60 딱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1순위가 뭐냐? 내가 가서 먹어야 되나 갖다 주는 거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고기 구워야 되나 고기 구워주나 구워주는데요. 왜 그렇게 바뀝니까? 바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몸이 바뀌고 있어요. 내 몸이 바뀌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이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 약하고 보니 이제는 이게 좋습니다. 한 번은 청년의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우리 청년회도 등산 한번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창녕에 있는 한 산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녕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제 도착해서 억새풀이 좋니 뭐가 좋니 이러는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등산하기로 했는데 그 가자고 했던 그 자매가 안 온 거예요. 자기가 가자 해놓고는 자기가 안 왔어요. 그 전화를 했죠. 전화도 안 받아요.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는 출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찝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을 하긴 했는데 산에 가긴 갔는데 가서 내려오기까지 뭔가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주위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야 너가 가자 해놓고 왜 너가 안 왔니? 이러는데 갑자기 화를 빽 내는 거예요. 화를 빽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에서 등산 가고 뭐 하고 하느라고 시간 쏟느니 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게 더 낫지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말해놓고는 쓸데없이 등산이나 다닌다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왜 저러지 이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매가 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장이 안 좋았습니다. 머리로는 등산도 다니고 좀 호호거리고 친목 도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손 붓지요, 발 붓지요, 조금만 해도 피곤하지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어요.
자기가 이렇다는 말도 못하고 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일날 따져 물으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내 몸 가는 대로 생각하고 내 형편 따라 생각하고 내 처지 따라 생각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굉장히 공정한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철저하게 내 입장. 그래서 내 몸이 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판단하는 타락한 본능을 가진 것이 우리인지라,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타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되지요? 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잖아요. 생각도 육신도 연약한 내가 이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꼴 말고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치리자가 있어서 너 이러면 망해! 라고 얘기할 때, 엄한 치리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곁길로 갔을 때 너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이놈의 교회에 다시 오나봐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교회가 엄격하게 치리를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치리자를 통해 치리하실 때 마치 사탄에게 그 사람 내어주는 것 같을 수 있으나, 육체를 그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 같을 수 있으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까지 되었나,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게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지요. 아,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구나.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육신의 사람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가운데,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는 것,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다가 벼락부자 되었다 하는 그 사람 보면서 우리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을 동경하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래? 주식에서 돈 벌었어? 비트코인 사서 돈 벌었어? 나도 할 걸. 그게 계명 어기는 것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자의 삶이 아닌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와 같은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서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징계는 주님 앞에 이르지 아니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치리자로 삼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치리가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를 키운 사람이 개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인하고 힘싸움을 합니다. 이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자예요. 개가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덩치가 주인보다 커요. 주인이 목줄을 하고 길을 가는데 내가 땡기니까 주인이 달려와요. 그러면 개들은 즉시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힘이 세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주인이 되고 원래 주인은 종이 됩니다.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타나느냐면 주인이 개에게 준 장난감, 개에게 준 쿠션, 이것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 개 장난감 손대면 이빨을 드러내는 어르렁거리는 그 글로잉이라고 그럴 때 하는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때부터 내가 너보다 힘셀 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는 행동은 공간을 점유합니다.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은 전에는 주인만이 소파 위에 앉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개가 소파 위에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 집에 아들, 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들은 바닥에. 그러면 힘싸움에서 개가 이긴 겁니다. 핸들링을 거부하는 것, 이건 자주 일어나지요. 이리로 가자 이러는데 택 쳐버립니다. 마운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운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딱 잡는 것인데 이거는 개가 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제압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딱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어. 힘의 과시입니다. 이게 되었다. 이게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개는 주인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고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주인에게도 짖고 주인의 집에 놀러 온 손님들에게도 짖고 자기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난리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너무 닮았다. 자녀들이 부모와 힘을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소유권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방 갖는 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웬만하면 자기 방이 다 있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거 뭐부터 하죠? 문 열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마! 이럽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뭐가 다릅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지도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버려 좀 더, 나 좀 내버려둬. 여기는 들어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면요. 처음에는 장난감에서부터 시작됐던 일이 주인과의 전면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은 것에서부터 거부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의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빠져야 돼요. 그냥 속을 팍팍 태우고 어디 말이야 집사가 주의를 어겨 이러고 혼을 내면 그나마 한 해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허락을 받았어요. 누군가 그에 대해서 빠졌는데 교회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어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도 빠지는데 내가 빠지면 왜 안 돼? 칠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너무도 쉽게 죄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데 이 사람도 자랑하고 저 사람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는 온 교회의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이 적지만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곧 발효의 시작이 되고 온 덩어리 전체에 퍼지는 일을 해. 마침내는 온 덩어리 전체가 바뀌고 말아. 하나님은 칠의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칠의자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칠의자로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인 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칠의가 포기되는 그 순간, 칠의가 포기되는 그 순간 방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다시금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의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인생이 이거구나, 나 자신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배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청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청년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와 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참 별거 아니구나. 진짜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인생 채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막대기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도 그러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역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전쟁이 그칠 때에도, 질병이 일어날 때에도, 질병이 그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참 별것 아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이 간음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서 책망을 받을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 목사를 세움과 동시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장로의 직분을 통해 나타내시고, 매주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받거나 연단되거나 조명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치리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치리자를 통한 징계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반드시 있을 때만 조직 교회다,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 푼다, 교회가 맨다 푼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당회가 모였고 당회가 모여서 어떤 사람들의 죄가 있으니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어떤 때는 맵니다, 어떤 때는 풉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그러는 것이지 당회가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그러니 칠이 없는 교회 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신앙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무조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이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어려울까요? 치리하는 자가 어려울까요? 치리를 받는 자가 어려울까요? 철이 없을 때는 자꾸 힘을 따라 판단합니다. 너 회개해! 오, 캡. 치리하는 자가 좀 낫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는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설교자 캡.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자녀를 설교자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목사의 직이 그렇게도 부러우면 그냥 내가 하든지 내 자녀를 목사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여겨지시거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치리자가 낫겠습니까? 치리받는 자가 낫겠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제대로 연구하지 아니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해도 안 된다, 빼도 안 된다. 더하면 더하는 대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빼면 빼는 대로 생명에서 제외해버린다. 치리자가 똑같습니다. 치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리자를 세웠어. 치리자에게 고난을 줘.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한 자가 있을 때 혼내야 돼.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른 치리는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이 온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행하는 치리는 결과가 좋습니다. 의와 평강.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의와 평강을 이루는 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출산을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출산을 하는데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도 안 한 간호사가 좀 아프다고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로됩니까? 출산을 해본 경험 있는 간호사가 많이 무섭죠? 많이 아프시죠?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근데 힘내시면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는 하등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장로가 된 나도 지금 힘들어. 목사가 되어 있는 나도 지금 힘들어. 그러니
너 힘든 거 당연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말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 목사라고 목사 좋은 이야기만 하네. 당회 장로님들 좋은 이야기만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교회 되려면 설교 잘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징, 치리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내 삶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당연한 줄 알고 행하는 것이지. 설교의 문을 닫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치리자였습니다. 치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받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받으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주의 권면과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